환난 속에서의 신앙적 저신, 그것이 우리에게 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대에 이 다윗은 어떻게 신자답게 신앙적 처신을 하고 살았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이 시대의 삶의 시금석, 믿는 자의 그 신앙생활의 시금석을 삼고자 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다 걱정거리가 이제 닥쳐옵니다. 걱정 없는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남녀노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할 것 없이 지희 고아를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근심스러운 일을 만나고 걱정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느 때보다도 근심 걱정이 몇 배나 많은 시대를 사는 것 같습니다. 돈 없으니까 결혼도 못하고, 취직도 암만 이력서 들이밀어도 안 되니까 취직도 포기하고, 이런 불행한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너무 많습니다. 어디다 소망을 두겠습니까? 이 시대 하나님 외에 어디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 데도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배경, 이 시편의 배경은 그 믿음의 사람 고라 자손들이 다윗 왕이라고 하는 믿음 좋은 인물을 중심으로 한 편의 시를 쓴 겁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자기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생명을 위협할 때에 그 영혼이 크게 두려워하며 낙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칼을 들고 아버지 죽이겠다고 달려들면 그 마음이 어떡하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지죠. 그런데 다윗은 그 절망스러운 순간에 다른 것을 하나 생각합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사울왕에게 쫓기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10여 년 세월에 억울하게 쫓겨다녔지만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어서도 안 죽이고, 기름 부은 그래도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고 일단은 존중해주면서 도망만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목숨이 위태로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한 자리에서 다윗을 많이 살려주셨습니다. 내 영혼아, 너 왜 불안해하냐? 그동안 이 세월까지 사는 동안에 너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이번에도 소망을 두고 살아라,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혹시 낙심해서 온 분들이 있으면 오늘 이 설교 듣고 낙심해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믿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니까 그 불신앙이 계속 그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지가 스스로 다 해결해야 된다고 하니까 인생이 팍팍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다 보니까 결국 낙심과 불안에 빠지게 되는 거죠. 낙심거리가 찾아오면 더 나와서 기도하고, 더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드려야 힘을 얻는데, 집에서 혼자 고민하면서 쉬어보겠다고 그 쉬어집니까? 우리는 마음의 불안함을 가지고서 낙심에 빠지는 그런 병에 걸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상황이 너무 나쁘면 하나님은 안 보이고 뭐만 보여? 상황만 보여요. 얼마나 이게 마음이 아팠으면 뭐라고, 오늘 10절에 뭐라고 표현해요? 내 뭐를 찌르는 칼같이? 내 뼈를 찌르는 칼 같다 이거예요. 막 그 사람 비방하는 말들이 내 뼈에 맺힌다 이거예요. 뼈를 찌르는 칼같이 아프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그러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비방하는 자가 되지 말고 힘을 실어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밥그릇에 속지 말아요. 먹고 사는 일, 이거 전자가 전부가 아니에요. 먹고 살려고 해봤자 마지막 죽으니까 영원히 사는 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놓지 마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결국 내가 하나님의 행적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분을 믿고 기도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과 소망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낙심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요셉을 보면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복받겠다고 꿈을 꿨는데 복음커녕 인신매매꾼들한테 팔려갑니다. 못된 형들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감옥살이도 이겨내고 노예살이도 이겨내고 억울해도 이겨내고 아무리 힘들어도 불평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버텼더니
하나님이 결국은 총리까지 되게 하시고 가족 다 흉년 때 굶지 않고 먹여 살릴 수 있도록 가장 역할하게 하시고 다른 민족까지 살리는 이런 위대한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요셉을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앞날이 보입니다. 그러나 불안해하고 원망에 빠지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세 번째 말씀드리신 것은 전화위복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낙심한 그런 문제가 닥쳐왔을 때 화도 복으로 받으면 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믿음으로 복으로 바꾸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일들을 복으로 바꾸는 뉴턴처럼 하나님께서 연단 중에 여러분 오히려 잘되게 하시는 승리를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포자기하지 마세요.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좌절할 수도 있고 또 자포자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불신자와 같이 수준 낮은 인생 처신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자답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겨내는 여러분들 되셔서 이 험한 세상에 붙들어 주시는 힘,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손길에 붙들려서 하나님 나라까지 이르시기를 인생의 패배자가 아니라 성공자가 되시기를 두 손들어 아멘 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